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오가의 제35회차 서일. 우리가 요즘 함어득통선사 서설에 이어서 지금 육조선사 서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명바라밀 당언 도피한 도피한자 이생멸의라 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교하면 육조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지금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 정단도 육조선사가 계셨던 산 이름을 따서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조계종 이렇게 해서 따서 한 경우도 있고요. 육재능 스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따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육재능 스님은 선종이었죠. 또 우리나라의 종단도 선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육조 스님은 선이다 하는 것은 행주자옴 어묵동정 늘 하는 것이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좌선하면 앉아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따르기도 하고 일부는 따르지도 않고, 아니면 편의적으로 변형되거나 만든 부분이 많다.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그럼 육조서에 있는 금강경에 대해서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도피한이니라고 했어요.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뜻이죠.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 아니고 피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비가 오는 홍수 지역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떠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서 피안이다 라고 한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세에 내려오면서 고통받는 바로 세간 이런 것을 차안이라 그러고, 모든 탐진치를 떠나서 고통을 떠나서 열반에 이르는 곳을 우리는 피안이다 이렇게 변형이 돼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도피안이다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른다, 이를 도자를 쓰잖아요. 피안,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러면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서 저 언덕에 이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속에 생멸을 떠나면, 왜 마음속에 생멸을 떠나면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느냐, 바로 피안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멸을 떠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생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하는 분별심, 집착심이 형성이 되면 그게 곧바로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피안에 이르려고 하면 고통을 제거해야 돼서 마음속에 생멸을 떠난 것을 피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고, 생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그런 피안의 세계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밀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생멸이다라고 하면 육신의 생멸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멸은 생기와 멸진을 병칭하는 거예요. 생기와 멸진. 그래서 달리 기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연이 화합해서 형성되는 만유의 법, 유의법이죠. 이런 것은 변해가지요. 항상 무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멸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인연, 생멸법을 떠나서 영구불변하는, 항상 지니고 있는 바로 본성을 찾으면 이것은 무의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의법은
무생무멸이에요.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전부 유의법이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걸 빌려서 그런 유의법이 형성이 되지만 본래 마음을 찾으면 무생무멸, 생멸이 없는 본성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본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바로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경지다라고 해서 피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뭐 대승에서는 유의법에도 불생불멸의 뜻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찰나찰나에 한 생각이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생멸을 찰나생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육조 스님의 서설 본래 내용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연세인 성무견고 일체법상 유생멸상 유랑 제취 미도 진여지지 병시찬 요구 대지해 일체법 원이생멸 즉시 도피하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바뀌잖아요. 뭐 오늘은 친구였다, 내일은 적이 되고, 어제는 적이었다, 오늘은 친구가 되고 변하잖아요. 일체법에 대해서 생멸상이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취에 떠돌아 그랬어요. 재취, 유랑재취, 재취를 유랑한다라고 했어요. 재취는 뭐예요? 육취를 얘기를 하죠. 육도윤회를 이야기를 해요. 육도윤회를 달리 육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유랑재취, 바로 육도를 떠돌아서 진여의 땅에 이르지 못하므로 육도를 윤회하니까 참된 본성의 땅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것을 차안이라 하고 대지혜를 갖추어서 일체법을 원만하게 닦아서 생멸을 여인다면 이것이 곧 피안에 이른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재취, 육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 뭐 열반하실 때 사립을 존재하고 우리는 이제 내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립을 존자가 부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천상이나 또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달라요. 어떤 데는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육도윤회를 설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수라를 빼고 오취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인간과 수라가 바뀌어서 수라, 천수라,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어느 게 맞다, 뭐 어느 게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어디까지가 남쪽이고 어디까지가 북쪽이에요? 물을 갈라 놓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똑같이 서해에 있는 물고기인데 중국 배가 와서 잡으면 중국산이 되고 한국 배가 잡으면 한국산이 되는 건가요? 동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일본 배가 와서 잡으면 일본산이 되고 한국 배가 와서 잡으면 한국산이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자체는 우리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편 가설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취다, 육취다, 또 천상 밑에 인간이다, 아니면 천상 밑에 수라다 이렇게 논을 해도 각기 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죠. 바로 6가지 존재 양상으로 분류를 해서 육도라고 하는데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업을 어떻게 짓느냐, 뭐로 짓느냐,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의 정도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몸과 입과 뜻으로 뭐를 지어요? 탐진치를 짓는단 말이죠. 탐진치를 지어요. 탐진치를 짓기 때문에 몸과 입과 뜻이 탐진치를 짓는 성향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도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옥이다 하는 것은 성내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낸 사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성냄. 또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우리가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지옥이다 하는 것은 땅지자 가치록자를 써요. 그래서 땅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괴로움, 답답함을 겪는 걸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가 얼굴만 맞대면 싸우고 서로 쟁론을 하고 하면 얼마나 가정이 시끄럽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해요?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이야. 싸우는 소리가 나니까 지옥이다라고 해요. 자, 명절날 같은 때에 여러분들 뭐 귀성길이니 귀경길이니 보면은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누가 뭐 끼어들기라도 하고 뭐 가변도로로 가고 이러면 가는 사람들이 빵빵거리기도 하고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해요?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내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편치 못해서 시끄러운 바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가정이 지옥이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 되기 이전에 어디가 지옥이 됐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됐기 때문에 주변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귀다라고 했는데 악귀는 바로 뭐예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형성되는 세계인데 생전에 욕심을 많이 부리고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보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결국 보시는 뭐를 뜻해요? 남한테 베푸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베풀지를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탐욕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귀는 바로 탐욕중생이 가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배는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은 바늘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무슨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배에서는 굶주려서 허덕이는데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하도 목구멍이 적어서. 이것을 악귀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천순물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공양 끝나고 공양기를 다 천순물로 닦는단 말이죠. 닦았을 때 그 천순물을 다시 반환을 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중생들에게 헌공하는 거란 말이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찌꺼기가 고춧가루나 뭐 이런 깨 한 개라도 있으면 악귀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방생이 아니라 살생이 되기 때문에 처음 대중생활할 때 그 버릇 고친다고 길들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찌꺼기 같은 게 나오면 큰 스님들이 시켜가지고 다 그걸 도로 먹게 하기도 했어요. 도로 먹게 하기도. 그 찌꺼기 나온 걸 다 돌려먹게 했어요. 이거는 방생이 아니라 살생하는 거다. 어떻게 악귀한테 주는데 고춧가루 하나, 깨 하나라도 있으면 삼키지를 못하는데 거기다 살생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그 버릇을 고친다고 나눠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탐욕중생이 가는 곳이 악귀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악귀다툼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탐욕을 부려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요즘 뭐 유행이 돼요. 무슨 명품 판다 하니까 뭐 몇 시간 전서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표를 받고 서로 순서 어기면 싸우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악귀다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악귀다툼이 뭐예요? 바로 탐욕중생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도 가운데의 축생인데 축생 세계는요, 고통이 많고 낙이 적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요,
바로 어떤 게 어리석음이에요? 좀 모자르거나 생각이 없거나 이런 걸 어리석음으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있다라고 보고 내 것으로 보고 이래서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축생들은 어떻게 돼요? 시키는 일은 잘하잖아요. 딴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축생이 하는 거예요. 이리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와 가면 저리 가고.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척척 잘하는 게 사람이고요. 축생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시켜도 일을 못하는 사람을 바로 마구니, 악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축생들은 뭐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우의독경이다. 소규의 경을 읽기다라고 해서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면 소규의 경 읽기다. 그건 바로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써도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축생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축생이다 못해서 어리석어가지고 이제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목인. 또 그거보다 심하면 뭐예요? 돌사람이 되는 거죠. 돌사람이. 돌사람이 나중에 피리를 불어야 사람이 되겠죠. 또한 인간 세계는 5개와 10선을 닦은 사람이 태어나는 세계다라고 해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잠재되어 있어 불법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왜 불법을 수행하는데 인간이 적합하느냐? 자, 성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집착심에 빠지기도 하고 시비분별심에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옳고 그름을 선별할 줄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로 불법을 수행하기엔 인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탐진치 가운데 바로 탐욕이 심하면 악의가 되고 성냄이 심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심하면 축생이 되는데, 바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화를 냈다가도 자기가 다스리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려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탐냄이 지옥 가는 중생들보다는 적어요. 성냄이. 그래서 인간은 성냄이 적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라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선의 세계예요. 신선의 세계. 뭐 옛날부터 임금들한테 술상 올리면 수라상 올려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라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인간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세계, 신선의 세계. 술을 먹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술 한 잔 먹으면서 풀지요. 그래서 수라다라고 하면 인간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라라고 하지만 뭐라고 써요? 아수라라고 쓴다는 거예요. 아수라라고 써요. 아수라는 결국 술이 없는 세계예요. 술이 없는 세계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벽창호예요. 그러니까 시비 다툼, 투쟁을 해요. 그래서 아수라다라고 하면 투쟁신을 뜻해요. 그 다음에 수라다라고 하면 화합신을 뜻해요. 화합하고 풀고. 아수라다라고 하면 투쟁신을 뜻해요. 그래서 아수라라고 쓸 때는 인간 밑에 있고요. 수라라고 하면 인간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수라라라고 해가지고 인간 밑으로 넣기도 하고요. 인간 위로 넣기도 해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본 한 경전만 가지고 뭐가 옳다라고 하는데 경전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 경전을 섭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아수라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신이고 수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이런 세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는 사람 위에 놓고 아수라는 투쟁신이 있다라고 인간 밑으로 놓죠. 그러면 수라는 누가 가느냐? 어리석음이 적은 중생들이 가요. 어리석음이 적어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는데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돼요. 어리석음이 적으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재치를 발휘해서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게 돼요?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주변 관계에서도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간혹 싸우기도 잘해요. 아수라일 땐 싸우기도 잘해요. 그래서 성내고 싸우고 이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음이 많아지면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화해를 하면 인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럼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욕망이 충족되고 모든 즐거움이 갖추어진 세계다. 왜? 봉사하고 희생하고 십선업을 닦아서 좋은 일을 하고 다니까 마음이 맨날 즐겁지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열반에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일 할 때는 좋지만 좋은 일을 못할 때는 덜 좋죠. 하지만 자기를 만족하게끔 이끌어가는 세계, 바로 이게 천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탐욕이 아주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요. 또 성냄이 많으면 지옥이 되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바로 수라가 돼요. 수라가. 그러니까 이 위에 바로 천상수라 인간, 천상인간 수라를 삼선도라라고 하고요. 축생하기 지옥을 삼악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냉정히 보면 무슨 세계예요? 탐진치 세계예요. 탐진치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육도윤회는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국은 뭐예요? 탐진치를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뭐 육도윤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고 이 다음에 소가 안 되고 돼지가 안 되고 싶다 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천도제하고 하는 사람들.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우리는 뭐예요? 성문이 되고요. 연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리행을 하니까 이행을 해야 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부 뭐예요? 단계예요. 단계. 육도윤회.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불이 되지요. 불. 그래서 전부 육도윤회가 됐든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이 됐든 부처를 이루기 위한 단계인데 육도윤회의 단계가 하근기의 단계죠. 하근기예요. 성문과 연각 보살이 중근기죠. 이 보살에 대해서 상근기로 돼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성문연각 중근기고 보살이 상근기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지장보살 보는 경우는 뭐예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 돼가지고 가르침을 펴는 게 지장보살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편 경전이 지장경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죠. 결국은 업장소멸인데요. 업장소멸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본성만 찾으면 업장이 없어져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그 이치를 설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육도가 어떠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며, 자,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근데 법화경 읽고 쓴 사람도 이런 뜻을 모른다 그러면 헛공부하신 거고요. 자, 범부가 끊임없이 욕망의 지배당해서 좌우되는 것을 육도윤회라 한다. 하근기의 중생이죠. 범부, 욕망에 지배당하며 탐욕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결국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육도윤회라고 한다. 이 내용이 법화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승려들이 가르침을 주니까 맨날 극락 간다고, 육도윤회 벗어난다고, 업장소멸한다고, 빌고 쓰고 천도제하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한 스님이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거 다 마음에 있어. 한 마음에 작용이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근기가 되기도 하고 중근기가 되기도 하고 상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명망이나 어떤 뭐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무리 큰 대궐집에 살아도 심성이 못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초라한 초막집에 살아도 심성이 대자대비한 사람이 있고, 또 바른 성격으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큰 곳이라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큰 장사를 하는 것도 적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진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진여. 자, 미도진여지지라 그랬어요. 미도진여지지. 자, 제취의 육도에 따라서 진여의 땅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자, 진여다 하는 것은 텅텅 빈 거예요. 육도윤회를 하는 건 왜 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결국 뭐예요?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이 탐진치로 인한 업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중생성이다라고 해요. 그럼 본래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본성. 바로 진여가 이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진여가 바로 따따라고 그러잖아요. 따따. 자, 우주 만유의 보편한 상주불변하는 본체다. 본성이에요. 대승불교 이상개념의 하나로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뜻과 또 변천하지 않는 여상, 항상 상주한다 하는 이러한 뜻을 합친 것으로 사람의 일반적 사상 개념으로는 미칠 수 없는 진실한 경계. 일반 사람들은 이 생각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가족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마음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왜 다시 찾기가 힘드냐?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이걸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성량 비촉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육군 안이비설신이를 육바라밀로 잘 단속을 하면 본성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읽고 쓰고 빌고 절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만 있죠. 그러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스스로 깨쳐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전법자들이.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 뭘 천도제를 해야 된다, 무슨 기도입제를 해야 된다, 뭘 몇 번 써라, 그 다음에 회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거리를 만들어요. 근데 부처님 법대로 하면 돈 들어올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 버는 방법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퇴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여의 뜻은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생성을 없애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진여의 본성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성품을 증득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대승기신론에 보면은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자면적정한 무활동체가 아니라 무명의 연을 만나면 진여의 체가 온통 그대로 일어나 생멸변하는 만유가 되고 진여 자체는 조금도 변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물과 파도의 비유를 설명했다. 무슨 얘기냐? 대승기신론에서는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자꾸 눈이 고여멈듯이 뭘 차지해야 하고 뺏고 누리고 하려고 해서 탐진치로 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뭐예요? 이런 중생승으로 인해서 본래는 가만히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긴 중생성의 여건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뭐라 그랬냐? 물과 파도로 비유를 했어요. 자, 바다의 물은 진여 자체인데 바람의 인연으로 인해서 아니면 배가 지나가서 배가 물결을 일으킴으로 해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파도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인연 따라 사라져요. 이 인연을 갖다가 중생성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의 본성을 찾으려면 물의 본성, 파도는 거짓으로 잠깐 인연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본래의 물은 움직임이 없다 하는 이치, 이 이치를 우리는 진여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여의 본성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결국 본체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이치를 대승기신론에서도 설을 해놨죠. 자, 역은 심미즉 차한, 심오즉 피한, 심사즉 차한, 심정즉 피한, 구설심행 즉 차법신 유바라밀 구설심불행 증무바라밀야. 또한 이르기를 마음이 미하면 차안과 피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혹하면 차안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피안이며 마음이 삿되면 차안이고 마음이 바르면 피안이니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을 하면 곧 자기 스스로의 법신에 바라밀이 있는 것이요. 자, 행을 하면 바라밀이 있는 것이고
입으로 말하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바라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읽고 쓰고 절하고 빌고 한다 해도 자기 마음이 깨우치지 않으면 이것은 바라밀이 없는 것이고, 읽고 쓰고 한다라고 해도 그 마음을 깨쳐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 줄 알면 이것을 바라밀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뭐 흔히들 바라밀이다라고 하면 6바라밀, 3바라밀, 4바라밀, 6바라밀, 10바라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바라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화엄경에서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해가지고 십십으로 나가다 보니까 바라밀도 6바라밀에서 나중에 대승으로 오면서 10바라밀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6바라밀 보시지개 인욕정진 선정 반야에다가 이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방편으로 잘 만들어가는 게 방편바라밀을 만들어 놓고, 방편을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서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원바라밀을 만들어 놨고, 서원만 세워서 되느냐? 원에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원력바라밀, 력바라밀을 만들어 놨고, 이 모든 이치를 행하려면 전부 다 지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바라밀, 십바라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경전에 있는 대로 실천행을 하면 이건 바라밀 행이 있는 것이고, 입으로만 쓰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바라밀 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 얻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람이라 이렇게 해요. 빠람. 그래서 피안에 이르는 것을 바라밀다 또는 파라미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 건너 저쪽이다, 저쪽에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속세계를 뜻하는 찬, 또 종교적인 이상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다. 바로 종교적인 해탈을 도피안이다, 피안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라밀다다 이렇게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물이 부른 강을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안을 비유적으로 설법한 시구를 남겼죠. 이로써 피안은 후세의 세속을 초월한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 됐는데요. 하명위경 경자 경야 시성불지도로라 범인욕진사로 육내 수반야행 이지구경 여혹 단능 송설 신부르행 자심 즉무경 실견실행 자심 즉 유경이라 그랬어요. 자, 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독경사경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경이란 무엇인가? 경이란 지름길이다. 부처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다. 사람들이 이 길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야,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닦아야 구경에 이를 것인데, 혹여 입으로만 읽고 외우고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을 하면, 마음으로 행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절하고 빌고 쓰고 이런 것만 하면 자기의 마음에는 경이 없는 것이고, 또 실답게 보고 실답게 행을 하면 자기의 마음에 경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고로 차경열의 호위 건강 반야 바라 밀야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 경을 열애께서는 건강 반야 바라 밀경이라 부른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무리 독경사경 절을 하고 빌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왜? 그걸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목적지를 향한 하나의 신호등이요, 또 지도요, 또 배가 예를 들어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등대가 바로 경전이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경전을 읽으면서 뭘 이걸 이루게 해달라 저걸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육조 해능 스님은 금강경 5가의 서설을 달았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육조 서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장, 사문, 종경, 재송, 강요소 해서 종경 스님의 서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금강경 5가의 35회차 서일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